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신약개론 수업을 통하여서 학생들과 교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모두 해결받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학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 신령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일 교수고요. 이번 학기 여러분과 신약개론 수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신약 성서 당시의 세계와 그리고 또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약 성서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가 쓰여질 당시의 세계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와는 세계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속이 상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가슴을 쳤어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화가 나거나 그러면 울분에 못 이겨서 옷을 찢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방언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이마나 왼팔에 경문이라고 경문 조그만 통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마나 팔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통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적은 그런 종이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신실함,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식사를 할 때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반듯하게 식사를 했던 게 아니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뽑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볼 경우에는 특히 여성이 그 당시에 남성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할 때는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성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남성이 그 얘기를 듣고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라고 하면 그제서야 부탁의 내용을 말할 수 있었던,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의 가장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빚을 갚지 못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장의 가족들까지도 팔려가야 되는, 빚을 갚는 일종의 보상 방식으로 가족들도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강도들 같이 흉악범, 범죄자들을 공개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끔찍한 그런 처벌을 시행했던 가혹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신약 성서의 세계가 이렇게 잔혹하기만 했던,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적으로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정다감하면서도 고상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과 8절, 4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감사의 마음이라든가 사랑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족과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이에 대한 접대가 당연시 여겨졌어요. 낯선이가 자기 집에 오거나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지만 내가 접대를 해야 된다. 대접을 해야 된다.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선한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이들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자기도 낯선 이를 대할 때 동일하게 환대하고 접대를 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다. 접대하고 접대받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세 가지 덕목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예에 대한 어떤 가치, 이 사람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게 명예였거든요. 이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들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회적인 어떤 공통의식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선하고 공동의 선이 무엇이고 공동의 악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서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27권 모두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크리스찬,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약성서를 기록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믿었고 이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고 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고 삶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크리스찬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패권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죠. 황제가 다스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제국 하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신약성서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신약성서의 내용이 크리스찬들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신약성서에 저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모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유대인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많이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약성서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세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즉 기독교인의 세계, 유대인의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계. 다시 기독교인의 세계, 유대인의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계. 이 세 가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세계가 신약성서에 중첩되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의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000년 전 다윗 왕 통치하에 강성한 국가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되고 주권을 빼앗긴, 주권을 상실한 나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그 뒤 50년 뒤에 바사의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새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물어진 새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완성했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이 515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파괴가 됩니다. 제2성전 완공 시점인 주전 515년부터 제2성전 파괴 시점인 주후 70년 사이를 우리는 제2성전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제2성전 시기의 일부분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2성전 시기는 다시 네 시기로 시기를 시기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이름만, 시기의 이름만, 대표적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사 시대가 있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주전 537년에서 332년까지 바사 시대가 있고요. 두 번째, 헬라 시대가 있습니다. 주전 332년부터 167년. 그리고 하스몬 왕조 시대. 주전 167년부터 63년까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주전 63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이렇게 제2성전 시대를 네 시기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요. 우리하고 가장 신약 성서와 가장 깊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시기는 바로 네 번째 시기인 로마 제국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의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 지역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랑 다르게.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별되어져서 불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고요. 그 증표로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삶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 같은 거, 규정 같은 걸 정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 기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 사이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씩 또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당연히 많이 살았겠죠. 이스라엘 땅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만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 신약성서 당시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족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히 유대민족, 유대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든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그 무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종교 무리, 종교 집단 하면은 역시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을 가장 적대했던 세력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편협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어떤 율법의 본래 의도라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까 여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만 그 해석에만 급급해가지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본인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별로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다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토라,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 즉 예전부터 쭉 내려져 오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져 오는 그런 삶의 어떤 규칙 같은 거,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전자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 삶의 지침 같은 것이 후에 유대교 내에서 미시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미시나는 탈무드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져 온 구전 내용인데, 그 내용이 후에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의 초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거룩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최고로, 극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 일을 그 관장하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정결규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정결규례를, 즉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될 그런 일종의 좀 높은 수준의, 좀 어려운, 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삶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도 강요하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강요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제사장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모든 집은 성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식탁, 밥을 먹는 장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율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게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율법사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율법교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파 출신인데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하고 율법교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도 랍비로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그 랍비로 불렸고 또 율법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으로 불렸는데 예수님도 그런 랍비로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랍비로 불리우고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리우고, 그래서 하는 일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도 율법 해석에 본인들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기존에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해석하시는 그런 권위 있는 그 율법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다시 해석하셨고, 또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 더 힘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입지라든가 위치가 그 율법 해석가로서 위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그리고 또 죽이는 데 성공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의가, 부딪힘이, 갈등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통된 관심사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어서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가장 큰 종교 집단은 유대 분파 내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언급이 적어요, 복음서에.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관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공통의 관심사가.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관심사가 거의 겹쳤다. 그래서 비록 바리새파가 그 당시에 규모면에 있어서는 좀 작을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과 많은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유대 종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그다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들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실세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하고 그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것은,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죠.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였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헤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차적으로 유대인 공의회, 즉 산헤드린 앞에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바로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통치기구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통치기구.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정권은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형벌을 내리는 마지막 결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죠. 로마 제국에게 마지막 결정권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1차적으로 재판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다시 재판받게 하죠.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나 권한이 없었으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출신들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원래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분명히 대치가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활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두 종파가 쉽게 말해 두 교파가 야합을 한다라는 거죠. 짝짝꿍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잡고 또 죽이는데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보이고 있는 신학적인 차이 그리고 정치적 견해상의 차이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당시 유대교 내 종파로 에세네파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였어요. 분리주의자였고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사막의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자기들만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부락, 마을 같은 걸 조성을 해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필사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그게 유명한 사회 사본으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정결 음식, 또 정결한 음식, 또 부정한 음식 굉장히 까다롭게 구분을 해가지고 음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해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 정죄받지 아니할 그런 음식만 취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사막으로 황야 같은 곳으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금욕이었어요. 금욕, 독신,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본인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다 물리치려고 하는, 적대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거룩함을 찾아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세례의식과 세례식과 성만찬과 비슷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목욕제의, 그러니까 목욕을 통한 목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같은 의미를 자기들만의 어떤 거룩한 식사를 통해서 또 구현을 하려고 했고요. 이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그런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초인과 같은 철인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곧 끝난다. 그 임박한 심판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한다. 임박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이 곧 올 것이다. 즉 묵시사상. 이것은 이제 묵시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판과 그리고 구원. 이런 묵시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는 단 한 번도 이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신약 성서를 연구할 때 기독교 신앙, 즉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비교 대조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마지막은 아니군요. 열심당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급진적인 반로마 제국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무력 저항을 주장했습니다. 과격한 단체였던 거죠. 정치적으로. 시카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명 자객들, 이런 사람들도 열심당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카리 하면은 자객. 이 사람들도 열심당원에 속하는데 이 시카리라고 불리우는 열심당원들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군중 틈에 이렇게 섞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섞여가지고 로마 제국과 결탁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된 유대인들을 칼로 암살을 했어요. 네,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잠입을 해가지고 품에는 칼을 품고 저기 우리 동족을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 앞잡이가 있다. 싹 다가가가지고 암살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들의 이런 활동, 암살 활동은 주후 66년부터 73년간 이어진 로마 제국과의 전쟁의 결정적인 어떤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 전장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죠. 로마 제국에게.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로 신약성서에 언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름은 단순히 열심 많은 시몬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열심당원 소속의 시몬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많은 시몬.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 아직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된 그런 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원 시몬이란 얘기는 신앙심이 깊은 그리고 열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열심 많은 시몬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 헤롯 당원들이 있는데요. 헤롯 가문과 왕조에 정치적으로 야합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모의하여서 예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 당원들의 주 타겟, 어떤 일차적인 어떤 목표가 되었겠죠. 예, 암살을 하기 위한. 자, 사마리아인들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위치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과 또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갈릴리는 여기 위에 있죠. 북쪽으로. 그럼 요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72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부족들의 후손으로 자신들이 참된 이스라엘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엘리가 실로의 성소를 세우면서 시작된 이단 종파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자신들의 성소가 참된 성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또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원래 성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교도들이 지은 거짓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모세 오경과 또 달라요. 그 버전이.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들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십계명 중 하나는 오직 그리심 산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그런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세 오경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세 오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스라가 작성한 거짓 성경, 에스라가 임의적으로 기록을 한 날조된 그런 거짓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을 고지못대로 받아들였냐? 절대 아니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사마리아인들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후손의 그런 어떤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722년 아수르 침략 이후 이스라엘로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의 후손 또는 기껏해야 유대 전통을 버리고 이방인과 혼인한 유대인의 후손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혈족속이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우리의 전통을 버린 유대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통성, 정체성을 버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한 잘못된 후손, 그러니까 적법한 후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조면하는 것, 그러니까 만나는 것, 뭐 같이 뭐 섞여서 지내는 것, 또 교제하는 것, 금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과 어떤 상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사는 땅에 가지 않았어요.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말도 섞지 않는 것을 자신들이 해야 될 바른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서로의 집도 가지도 않고 완전 교류가 끝난 거죠. 교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원수 아닌 원수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성서 시대의 로마 제국은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지배를 했잖아요. 장악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유다인, 사마리아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나라로 맞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한 나라로 받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실제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 세 지역을 하나의 통치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통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 지역을 통치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세 지역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냥 하나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 주후 1세기 후반에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폭력을 가져오는 갈등이 수차례 발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이제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고. 다음으로 이방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주목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많은 수의 로마인들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바사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서 전통적 농경 사회였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점점 도시화 시켜 나갑니다. 큰 도시들을 세워가지고 상업을 일으키고 말 그대로 도시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밀집해 있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거대 도시보다 시골 마을, 변방에 있는 이런 동네들을 더 선호하셨죠. 그래서 대도시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한, 또 상업적으로 크게 번영하는 그런 도시보다는 사람들이 밭 갈고 농 갈고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여전히 그런 시골에 있는 동네에 가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자,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리새인 랍비 샴마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샴마이는 이방인들을 절대 용납치 않았어요. 우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룩한 땅에 이방인이라니 당치도 않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가 하면, 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우호적이었어요. 좀 관대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렇듯 혐오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혐오하지 않고 좀 수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유대인도 있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을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시고 계세요. 근데 마태복음 6장 7절, 10장 5절, 18장 17절, 그리고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천대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혐오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거의 뭐 선구자적인 그런 인물이죠. 입지전적인. 근데 이 바울조차도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유쾌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 대한 이방인의 태도,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역시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혼재했다라는 거죠. 우선 반유대주의가 팽배하여 공개적으로 유대인을 혐오하고 유대인의 문화, 간섭, 종교를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반유대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게 싫은 거야. 왜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음식 먹을 때 까다로워야 되고 뭘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선택받았다고 저렇게 사는지 에이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에 또 반대로 매료당해요. 이야 괜찮은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믿어볼까?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에 끌려서 유대 종교에 이제 동화하려고 하는 그 유대화 되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을 신약 성서에서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 신앙이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 하지만 이방인이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전한 개종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를 귀의한 게 아니고 반만 개종을 한 거예요. 반만. 자, 즉 유대교의 신학과 제사, 도덕적 특성은 받아들여요. 자기들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정결규례법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 부분만 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개종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들이 정결규례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정결규례법은 이방인들인 자신들에게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특징적으로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회당 참석이 가능했어요.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정식 유대인으로 편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받지 않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독교 개종 1순위 후보자들, 즉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 중에 한 부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이미 반은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더해진다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회 체계와 문화적 가치, 신약 성서가 쓰여질 당시의 그 사회의 체계와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던 그런 내용들, 그런 거는 기록이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신약 성서를 읽는 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구태여 종이도 많지 않았고 또 글 쓰는 게 또 책을 쓴다는 게 쉽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그렇게 낭비해가면서 모두가 아는 내용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록을 안 해버리면 그냥 궁금한 거죠. 그냥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라고 하죠. 신약 성서의 각 내용, 그 중간중간, 구절구절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생략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가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의도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수월한 면이 있다. 만약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경으로 우리의 그 가치 체계와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신약 성경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성경 해석이 될 수 있고 오역이 나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 체계와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는 것,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 제국은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중간층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중간 계층이 미들 계층이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 극소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게 사는 빈민층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한 3%,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호였죠. 그리고 약 90%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입에 풀칠하는 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질 낮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신분 상승과 같은 것은 거의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3%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거의 뭐 희박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소작농 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말고 개 중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가지고 장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생활이 괜찮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도 이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목수였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대패질하고 나무 관련된 일만 하는 게 목수가 아니고 이 당시의 목수는 건축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축 기술이 있었던 거죠. 뭐 나무 다루는 기술도 당연히 있었고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빈민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래도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보면 되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바울 역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빈민층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밑바닥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누구였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극빈자에 속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28%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하루하루 연명해 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누리고 쓸 수 있는 재화라든가 물건, 물품은 충분하다. 근데 그것이
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3%에 해당되는 모든 부자 계층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굶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자들이 다 거둬들여서 자기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결과 부정. 예수님 사람들은 지금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지 굉장히 그 구분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중 어떤 개념들은 이방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유대인들의 정결, 부정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핵심이었지만 또 반면에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랍스터 알죠? 랍스터 가재 같은 거, 큰 가재 먹는 거 비싸죠. 이런 걸 안 먹었어요. 우리는 이제 없어서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은 줘도 안 먹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보기에 돼지하고 이 랍스터 이렇게 부정하게 생겨서 이렇게 더럽게 인식이 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래서 좀 명령이죠, 먹지 말라는 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지? 약간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의아한 측면 말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의 정결, 부정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 사물을 거룩하게 아니면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건물, 안식일은 거룩한 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보자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시체하고 접촉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고름과 피 같은 그런 액체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런 뭐 피를 흘리는 자, 또 고름 같은 게 나오는 사람은 동네에 못 있게 하고 뭐 딴 데로 보낸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접촉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의도치 않게 뭐 피라든가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뭐 나병 환자, 예를 들어 나병 환자에게서 나오는 뭐 진물이라든가 그런 고름 같은 게 몸에 닿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접촉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끗이 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정결 의식이 발달했어요. 그 정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만약에 부정한 것을 접촉을 했으면은 이제 성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 특히 어떻게든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막 편집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막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한탄하거나 신세를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피할 수 있는 부정은 피하고자 했고,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고 정결 의식을 통해 규칙적인 영적 수련을 수행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나오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 특히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사회 모습 중에 후원과 충성이라는 그런 일종의 관계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 사회는 후원과 그에 대한 보다 차원의 의무, 즉 충성이라는 상호관계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던 사회였어요.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는 우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친구란 개념이죠. 친구란 뭘까요?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어떤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뭐 아무 이유 없이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이 친구가 도움을 온전히 받아서 뭐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상호 호혜에 입각한 우정의 모습, 친구 간의 우정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후원과 충성의 모습, 그런 관계는 이런 우정하고는 좀 달라요. 친구 간에. 친구란 뭐죠? 동등한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 후원과 충성, 이 관계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과 맺는 관계, 즉 다시 말해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과 상호 이렇게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는 사람과 충성을 하는 사람,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자를 후원해줘요. 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약자는 그 힘 있는 자, 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후원하는 자와 충성하는 자가 서로 계층이 달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해서 나오는 그 소출 같은 것을 또 일정 부분 주기도 하고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해결해 주는 거죠. 사회과학적 용어로 이런 자들을 후원자, 영어로는 페이트론이라고 하는데요. 후원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후원자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예속평민이라고 불렀어요. 클라이언트,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예속평민. 그러니까 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누구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후원자에게 예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호의의 교환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고 또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좀 일정 부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예속평민은 또 이 후원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참 그럴싸해 보이는데 결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선의의,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선의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있는 자들은 편해요. 그 후원해주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 땅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소출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70%, 80% 막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땅을 주고 또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얼마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니네는 그냥 그거 먹고 그냥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후원자가 예속평민, 자기가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번 해에는 일할 수 있는 밭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이 예속평민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후원자가 나를 잘 해주든 못 해주든 간에 항상 이 예속평민은 후원자에게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의무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런 관계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누구는 있는 사람은 없는 자를 얼마만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건 없었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는 공공연하게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로 이런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이렇게 후원자 그리고 후원과 충성의 개념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개념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있는 자들, 후원자들은 어떤 조건을 걸고 그것도 부당한 조건을 걸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했어요. 그 호의가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신약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은혜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힘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는 그거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한 진짜 순도 100%의 순수한 호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충성을 하냐 하면 믿음으로 충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인 거죠. 지금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보여지던 그런 불합리한 어떤 후원자와 또 후원을 받는 사람, 예속평민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 행위, 이게 바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느껴지는 바가 컸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겠구나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명예와 수치.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예였어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못하는 것이 없었고요. 반대로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더 싫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고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명예와 수치에 대한 당시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처럼 행하는 것이 남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보다 더 명예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과 같은 모습은 굉장히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치하고 관련된 모습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히려 종과 같이 낮아지고 남을 섬길 때에 너희의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명예가 지켜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적인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라고 넘어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파격적인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성서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신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인성의 예수님이 많이 강조이 되고요. 우리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그리고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모습을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그런 모습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부활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요. 물론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마가복음.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감정상의 어떤 표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서, 즉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부활 이후의 모습, 즉 특히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부활 예수님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모습의 속성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인성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순회 사역을 하셨어요. 순회 사역. 그래서 광야에서 고정된 장소, 즉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은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즉 순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변두리 사역에 집중하셨죠. 그리고 유대인 사역에 많은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유대인들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먼저 그들에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신앙적인 관련된 거,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곳이 회당이죠.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선지서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이사야라든가 뭐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에 담겨있는 다른 주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순종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과의 화합을 가져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용서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영적 특권 의식을 조장하는 특정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재해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 그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사랑의 윤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율법의 경정체, 윤리의 최고봉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의 총합체, 결정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가치 판단의 전복을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보다 연약한 자에게 호의를 또 베푸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통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된다. 이것은 명예와 수치, 당시 명예와 수치 그 인식에 비춰볼 때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부자하고 힘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로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자보다 없는 자를, 그리고 힘센 자보다 힘 없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회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사역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예언자적 행위, 즉 특정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특이한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3년간 나체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겪게 될 수치를 표현을 했고요.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었고 옹기를 깨트렸어요. 자, 예수님의 예언자적 행위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자적 행위를 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적 행위를 했을까?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와 당시의 세리와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이런 모든 게 특이하면서도 예언자적인,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예수님 사역의 또 다른 특징은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 보게 하시고 저는 자와 마비된 자를 걷게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치유는 종종 축기 이적을 통해 이루어진다. 축기 이적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악한 영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기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 후 예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성,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살아오시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역하신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지막 모습은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육체로 존재하신 예수님,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가요? 만져보시고, 부활 이후에. 아마, 없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전해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도 하는 상호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인 특징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종종 하늘에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믿는 자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 영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역사하고 계시고 또 환상과 예언을 통해 믿는 자들, 즉 우리와 교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리고 연약하고 핍박받는 자를 환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반기고 그들을 환영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세례식, 선만찬을 우리가 거행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구현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 또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신약 성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확신시켜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확실한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즉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최후 심판을 주관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에 그분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이렇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제 존재의 양상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믿는 우리들은 따라서 예수를 경배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양한 측면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을 잘 조합하고 이해하여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급하게 어떻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신약 성경 그 책들을 이제 우리가 각 권들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수업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또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